사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 구원의 완성. 예수께서는 3년 동안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그의 행하신 표적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뛰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무리들은 요한복음 7장 46절처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도다라며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은 몰래 음모를 꾸몄습니다. 권세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교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계속하실수록 반대는 커져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의 가르침을 반박할 수 없었고 그의 권세에 분노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뜻밖에도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와 함께 걸으며 기적을 보았고 영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탐욕과 실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가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복자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가 아님을 보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마태복음 26장 15절처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라고 속삭였고 이에 그들은 은 30을 주었습니다. 종 한 명의 값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던 식사가 이제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누가복음 22장 19절처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드시며 누가복음 22장 20절처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순간에도 배반은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21절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놀라며 각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 물었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5절처럼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나 유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그는 어둠 속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가올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던 그는 고문과 수치,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을 깊이 느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처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물러가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처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으나 그는 끝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졸음에 젖어 함께하지 못했으나 그는 홀로 기도의 씨름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 그리고 그 앞에 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입맞춤으로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처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꾸짖으며 마태복음 26장 5253절처럼 내 칼을 도로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귀를 치유하시며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모두 도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잡혀가셨습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그는 거짓 증언과 모욕, 폭행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6장 63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아시며 마태복음 26장 64절처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 외쳤고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침뱉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해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처럼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물었을 때 무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책임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옷이 벗겨진 채 조롱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마태복음 27장 29절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는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셨고 무리는 조롱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군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내어 그의 십자가를 지게 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온전히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류 구속의 사명은 완성되었으나 그의 시신은 내려져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두어졌다. 돌문은 굳게 막혔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제자들의 희망은 함께 묻혔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잿더미처럼 흩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곧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새벽을 여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땅이 진동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꺾인 것입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사람이 아닌 하늘의 권능으로 굴려졌고 번개같이 빛나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위엄에 로마 군인들은 떨며 죽은 자처럼 쓰러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처럼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당혹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누가복음 24장 56절처럼 한 음성이 고요를 깨뜨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충격과 환희로 물들었으니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무덤은 그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죄는 패배했고
생명이 승리한 것입니다. 기쁨과 경외로움에 사로잡힌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으나 슬픔에 잠긴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11절처럼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보였다며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 보았으나 빈 무덤 앞에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요한복음 20장 19절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을 의심했으나 예수께서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누가복음 24장 39절처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처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요한복음 20장 28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비로 그의 의심을 받아주셨으나 동시에 미래에 믿는 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20장 29절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세상 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갈릴리 산 위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서서 마태복음 28장 1820절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신적 사명이었습니다.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두려움 많던 제자들은 이제 영원한 나라의 사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자 사도행전 1장 1011절처럼 두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나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까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약속의 확신에 붙들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령을 기다렸고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교회의 확장과 영원한 소망.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렸고 그의 승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곧 지상 명령은 아직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마지막 명령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신적인 무언가가 먼저 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승천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절기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약 120명의 신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처럼 예루살렘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이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사도행전 2장 8절처럼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고 경외로워했으나 다른 이들은 사도행전 2장 13절처럼 새 술에 취하였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한때 두려움 속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 담대히 서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21절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담대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무리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없던 공동체였고 새로운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으며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힘도 군사적 권세도 아닌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수가 늘어날수록 반대도 거세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전도를 막으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산헤드린 앞에 세우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사도행전 4장 19에서 20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용기는 많은 일을 세웠지만 박해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분노한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도행전 7장 59에서 60절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다시 외쳤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신자들을 흩어지게 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 박해의 한복판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 여기며 교회를 파괴하려 집집마다 찾아가 신자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싸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떨며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 손을 얽게 하셨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바울과 사도들은 유대를 넘어 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과 시장, 재판정 어디서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난파와 매질과 투옥을 당했으나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는 이 믿음을 끊으려 했고 황제들은 박해를 퍼부었습니다. 신자들은 맹수에게 던져지고 횃불처럼 불태워졌으나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처럼 피 위에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12 제자들로 시작한 공동체는 이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거대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이어질 믿음의 기초요. 성령의 능력이 멈출 수 없음을 증거하는 산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회는 불길 속에서 태어났고 박해와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타고 복음은 불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고린도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국경과 문화, 계급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걸었던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하며 세대가 바뀌어갈 때 젊은 교회 위에 물음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오는가? 로마는 더 이상 기독교를 묵인하지 않고 거센 박해로 신앙을 꺾으려 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마태복음 24장 2절처럼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오싹할 만큼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성도들은 흩어졌으며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증언하기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노년의 요한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한 도미티아누스의 폭정 아래 많은 신자들이 죽임당했고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메마르고 외로운 섬이었지만 그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환상이 드러난 무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고 돌아보니 그의 앞에는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더 이상 고난받는 종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으며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에서 16절처럼 주께서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단지 신비의 기록이 아니라 고난 중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시의 첫 부분에서 주님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2장 45절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하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처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처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책망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요한은 하늘 보좌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께 24 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경배했고 내 생물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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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여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열 자격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으나 장로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처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7인이 열리며 큰 환난의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앙이 이어졌고 짐승이 나타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최후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성도들을 대적했고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아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굴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뭉쳐져 끝까지 견뎠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열리며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록되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에 던져지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상한 옛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는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의 저주는 풀렸고 생명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그분께로 초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의 시작에서 끝까지 인류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였으며 구원의 부르심이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맺어집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끝을 통해 댓글을 소원과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복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며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